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담임 목회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교역자 있는 교회 가기 전에 부교역자 교회 있는 데를 가야 팀 목회를 하잖아요. 팀 목회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단독 목회를 하는데 그러면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우리는 해결책이 없을까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저는 거기에 해결책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해결책이 있다고 생각을 하냐면 바로 연합 목회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지금 해결책이다. 제가 저희 교회에 부임해서 보니까 교회 학교 아이들이 5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2은 저희 아들이었어요. 제가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여름을 맞이하는데 5명 놓고 성경학교를 어떻게 하지? 그리고선 걱정거리가 생기는 겁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설교하거나 말씀 전하는 거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애들 데리고 성경 공부하는 거 할 수 있어요. 프로그램 진행할 수 있어요.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면 내 노래율동 어떻게 하지? 사실은 이 고민이 생기더란 말이에요. 근데 그 고민을 저만 하고 있는 줄 알았더니 제주에 있었던 교회 중에 비슷한 규모를 가진 7개의 목회자들이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여가지고 상의를 했어요. 너네 몇 명이야? 너네 몇 명이야? 여름 성경학교 할 때는 아이들이 좀 불어가지고 한 10여 명 됐거든요. 우리 10명, 너네 몇 명? 야, 그럼 우리 한꺼번에 모이면 한 70명 될 것 같은데 같이 모여서 연합성경학교 해볼까? 그래서 연합성경학교를 하기로 했어요. 70명이 연합성경학교를 하기로 했는데 제주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성경학교를 보통 7월 말이나 8월 초에 하는데 제주는 관광지잖아요. 7월 말에서 8월 초면 가장 성수기입니다. 제주에서는 성수기라는 표현도 안 쓰고 극성수기라고 씁니다. 그 기간을. 그러면 교인들은 그 시간에 다 뭐 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일하는 시간이죠. 교사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7명이서 그럼 우리 7명이 성경학교를 진행해보자. 교사가 하나도 없으니까 우리만이라도 해보자. 근데 부담이 엄청나게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혼자서 성경학교를 진행하면 개회회부터 폐회회까지 설교해야 되고 성경 공부 1, 2, 3가 해야 되고 엄청 많잖아요. 7명이 모였어요. 개회회 누구 할까? 아, 개회회 힘든데 가위바위보 해. 아침 경건에 누구 할까? 야, 이건 더 힘들잖아. 개회회 한 사람 빼고 안 한 사람들 중에 또 가위바위보 해. 그러면서 제가 속으로 그랬죠. 폐회회가 제일 힘든데. 왜냐면 폐회회는 애들이 다 밤새고 눈 거의 막 졸려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3명을 정했어요. 개회회, 폐회회, 아침 경건에 둘. 그러니까 목회자가 몇 명이 남냐면 3개 정했으니까 4명이 남잖아요. 이 4명은 뭘 할까? 레크레이션. 안 정해진 4명 중에 한 사람은 레크레이션 해. 또 한 사람은 우리가 그룹 성경 공부 못하니까 성경 공부를 특강 형식으로 하자. 1, 2, 3가 하나씩 맡어. 게임이 끝났어요. 이야, 나는 성경학교를 준비하는데 개회만 준비하고 성경학교 진행해보긴 처음이에요. 근데 목사 7이에요. 어느 교회가 부목사들 7명 데리고 성경학교 진행합니까? 제주노회가 이게 가능할 수 있는 이유는요, 수평적 리더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저희가 이걸 제가 제안했거든요. 제안한 사람이 가장 많이 헌신하기로 해요. 그리고 제안한 사람이 담임 목사 역할을 하고요. 나머지 6명이 부목사 역할을 합니다. 제가 부목사 때 담임 목사님이 앞에서 있으면 뒤에서 있다가 목사님 물 필요한지 뭐한지 챙기거든요. 제가 담임 목사 역할을 하니까 제가 앞에서 있으면 옆 교회 담임 목사님이 뒤에서 물 떠다 주고 이런 역할을 해요. 수평적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 하니까 재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뭘 하기로 했냐면 야외 예배도 가을에 해볼까? 우리 교회 70명 출석하지만 50명 데리고 어디 가기가 참 애매한데, 그리고 제일 걱정되는 게 비 오면 어떡하지 걱정인데 옆에 체육관 물어봤더니 빌려준대요. 근데 체육관 규모 보니까 300명은 좋게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노예 단톡방에다 올렸습니다. 야외 예배 같이 하실 분들이요. 제가 좀 일을 많이 만들어요. 그랬더니 50명 규모인 교회 4개, 15명 규모인 교회 3개, 7개 교회가 모여서 한 팀을 50명으로 만들어서 제가 그거 해봤거든요. 1, 2, 3, 4 교구 대항 체육대회 해봤거든요.
그런 식으로 4개 교회가 체육관에 모여서 같이 체육대회를 진행합니다. 일은 줄고요. 교인들이 어머 우리 교회도 체육관을 빌려서 체육대회 할 수 있네요. 여태까지는 어디 빈 잔디밭 눈치 보면서 했는데 교인들이 막 가진 자부심이 막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러면 재직수련회 같이 해볼까? 그래서 재직수련회는요, 저희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제주시 쪽이라서 교회가 가까워서 모여서 하거든요. 근데 서귀포 쪽에 있는 목사님들은 어떻게 아이디어를 냈냐면 강사비 없이 목사님 3명이 전공 과목을 하나씩 정합니다. 올해는 예배와 헌금과 봉사를 가르쳐야 되겠어. 그럼 한 분은 예배, 한 분은 봉사, 한 분은 헌금. 그래서 점심 먹고 옆 교회로 가요. 그래서 한 분은 예배만 세교회에서 3번 설교하시고요. 한 분은 헌금만 3번 하시고요. 이런 식으로 정해서 돌립니다. 그러니까 사역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끝나지 말고 한 가지 더 해보자 해서 뭐를 시작했냐면 그러면 설교를 같이 준비해보자는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사실은 이제 이 연합 행사가 어디서 나왔냐면 저는 저 수요 설교 준비 모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화요일 날 모였다가 목요일 날 모였다가 수요 예배 때문에 공식적인 행사가 제일 없더라고요. 그래서 수요일 날 오전에 모입니다. 이 모임을 시작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제주 남부교회 딱 부임을 했더니 저보다 후배 목사님 2분이 담임 목사를 이미 시작하신 거예요. 저보다 한 달 먼저 오고 6개월 먼저 오셔서. 그래서 저보다 후배들이니까 후배들은 내가 밥을 사줘야 되겠다 그래서 불러서 밥을 사줬어요. 밥 먹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와 되게 오랜만에 사람이랑 점심을 먹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단독 목회하는 교회는 교인이 15명부터 한 100명 정도 규모까지 되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도 제가 부임하자마자 부임 신방을 합니다. 교인들 한 5, 60명 부임 신방하는데 일주일이 걸리지 않아요. 일주일이면 전 교인 한 번씩 다 만나는 거예요. 그 다음 주부터 할 일이 없어요. 할 일이 없어요. 누가 입원해야 되는데 400명 교인이 입원하는 빈도하고 50명 교인이 입원하는 빈도가 얼마나 차이가 나겠어요. 그죠? 병원 신방이나 이런 일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독 목회하면 목사님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부임 신방 딱 끝나고 교회 청소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다 하고 나면 할 일이 없어요. 그럼 사무실에 혼자 앉아가지고요. 벽 보고 있습니다. 한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제가요 6개월 지나니까 단어를 잊어버리기 시작했어요. 말할 상대가 없어서요. 그 교회는 성도님들 한 20명 모이는 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책이라도 같이 읽자 그래서 모여서 책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책 읽기 시작했는데 책 보는 거 별로들 안 좋아하세요. 그래서 그러면 교회 소그룹을 정착시키자 소그룹을 공부했습니다. 교회가 소그룹이에요. 15명, 20명이니까. 소그룹을 더 할 필요가 없어요. 차라리 설교 준비하자. 설교 준비하면서 본문을 같이 준비하고 같이 연구하고 성경 연구하면서 예화를 수집하고 굉장히 풍성해집니다. 지금도 모여요. 지난 수요일에도 6명 모였어요. 지난 수요일엔 6명 모인 길에요. 지금 저 사진이 어떤 사진이냐면 교회 잔디밭에서 고기 구워 먹은 거예요. 아침에 같이 공부하고 점심에 고기 구워 먹고 그리고 저녁에 교회 가서 설교하고 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저 모임에서 끊임없이 요청이 됩니다. 우리 이런 거 필요하지 않아? 모든 교회가 설 명절 예배 순서지 만들지요. 저희 7명이 공통으로 만듭니다. 한 사람이 만들고 교회 이름만 바꿔서 출력하면 돼요. 7명이 다 거기다 힘쓸 이유가 없어요. 팀 목회를 못해도 연합 목회를 하면 가능한 일이에요. 제가 올해 7년 차 되는데요. 저보다 먼저 오신 분들이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안식년을 가기 시작합니다. 담임 목사 혼자 있는데 안식년 가면 이 자리는 누가 채우십니까? 원로 목사님들이 오셔서 주일 설교를 대신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교회 장례가 나면 어떻게 해요? 환자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우리끼리 정했습니다. A교회가 목사님이 안식년 가잖아요. 그럼 성도님들에게 얘기해 놓고 가십니다. 환자들이나 장례가 생기면 제주 남부교회 이성진 목사님에게 연락하십시오. 이미 성경학교와 체육대회를 통해서 얼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실제로 제가 수요 예배 끝나고 한 권사님이, 옆 교회 권사님이 입원하셨대요.
미국 가신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 주신 거예요. 제가 가서 기도해 드렸어요. 우리는 경쟁이 아니라요, 네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잘 되고 내가 너보다 잘 되고 이런 경쟁이 아니라 함께 목회를 해 나가는 겁니다. 제주에 있는 시골에 있는 성도가요, 제주시로 직장에 취직했어요. 본교회 가려니까 50분 걸려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제주에서 1시간 10분 가면 어디서 어디 가는 거예요? 육지에서? 서울에서 부산 가는 감이잖아요. 50분이면 서울에서 대구 가는 감이거든요. 이 사람이 주일날 어떻게 고향교회까지 가지? 목사님이 쿨하게 얘기하세요. 제주시에서 일하는 동안에는 남부교회 출석하세요. 그럼 우리가 체육대회 할 때 만날 수 있고요, 여름 행사할 때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오십니다. 너무 재밌지 않아요? 혼자 목회하더라도 함께 목회하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연합 찬양 예배를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진행 못했지만 매년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진행을 합니다. 수평적 리더십이 있다는 것이 바로 여기서 드러나는데요. 앞에는 제가 제안한 행사들입니다만 여긴 다른 분들이 제안을 했어요. 청년부 예배를 드리려고 했더니 청년들은 찬양 예배를 좋아하는데 우리 교회 청년들 대학생 모아봤더니 4명이에요. 4명 놓고 찬양 세션을 만들어서 찬양 예배를 하면 4명이 다 세션 해야죠. 회중 없는 예배를 드려야죠. 그래서 우리가 청년을 위한 예배를 만들어 보자. 그리고 청년들이 교회에서 교회가 작을수록 어떻게 활용되냐면 일꾼으로 활용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교회학교 교사, 성가대 막 여러 가지 봉사들 다 해요. 지쳐 있어요. 그러니까 온전히 그들만을 위한 예배를 드리자고 한 목사님이 제안을 했어요. 가장 후배 목사님이에요. 저 위에 있는 왼쪽에 있는 사진 중에 중간에 있는 목사님이신데 저 목사님이 가장 후배 목사님이에요. 근데 경희대에서 성악을 전공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저분이 찬양 인도를 시작해요. 저분이 저 찬양단을 만들어서 찬양 예배를 인도하십니다. 왼쪽에 계신 목사님은 종달교회 담임 목사님입니다. 중간에 찬양 인도하는 목사님보다 1년 선배예요. 재밌지 않아요? 후배가 인도하는데 옆에서 서브싱어를 옆교회 담임 목사가 해요. 왼쪽에 있는 여자 목사님은 여러분들 볼 때 오른쪽이겠네요. 오른쪽에 있는 여자 목사님은 분호회장입니다. 분호회장이 옆에서 싱어하고 있어요. 예한교회 담임 목사님이에요. 뒤에서 기타 치시는 분들은 왼쪽에 계시는 분은 신흥교회 담임 목사님, 오른쪽에서 베이스 치시는 분은 대륜교회 담임 목사님인데 저분이 지난 4월 달까지 노회장이었습니다. 사진에는 안 나왔지만 드럼 치는 분도 주영강교회 담임 목사님입니다. 담임 목사 7명이 모여가지고요, 각자 다룰 수 있는 악기를 가지고 가장 후배 목사님의 지휘에 따라서 우리가 악기 연주를 합니다. 우리 교인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찬양 집회를 만드는데 노회장 직분이 무슨 소용이 있고 담임 목사 직분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죠? 이게 연합 예배를 드리는 연합 목회라는 이유입니다. 저는 저기서 뭘 했을까요? 제가 엄청난 음치와 박치입니다. 찬양 예배할 때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맡은 건 뭐냐면 홍보, 포스터 만들고 찬양 예배 전체를 영상을 찍습니다. 제가 이제 영상 쪽을 좀 좋아해서 카메라 4대 놓고 나중에 편집해서요, 아는 분들한테 보급합니다. 그리고 저분들이 모두 하기 싫어하는 설교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진행을 하면서 제주에서 청년들을 위한 육지 청년들을 초청해서 하는 순비소리 캠프 이런 것들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회의 방향, 단독 목회에 저는 대안을 제시하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팀 목회를 꿈꾸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연합 목회를 먼저 꿈꾸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3년 전에 신앙수련회 왔을 때 그때 한신의 과거, 현재, 미래를 이야기하라 그랬거든요. 제가 감사하게도 미래 강사였습니다. 근데 일찍 와가지고 현재에 대한 강의를 들었어요. 학생들이 질문합니다. 목사님, 팀 목회를 하는데 어떤 요소가 고려되어야 됩니까? 그리고 나서 제가 다음 강의에 와서 팀 목회 꿈꾸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단독 목회해야 됩니다. 그런데 단독 목회가 절망적이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앞으로 교회가 작지만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에 나가면서 사람이 먼저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건 목회자가 해야 되는 이야기인데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목회자는 성도가 먼저이고 교인이 먼저이고 복음이 먼저이고 하나님 복음 선포가 먼저여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비슷한 개념으로요. 여러분이 기장의 현재이며 미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세워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세워지지 않으면 절대로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교회론이 없고 예배론이 없으면 교회가 세워질 수 없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최윤식 박사가 쓴 책 대담한 미래 한 구절을 인용하면서 마치고 싶은데요. 상황이 미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리더의 의사결정이 미래를 만든다고 합니다. 즉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환경이 여러분들의 미래가 되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교회론과 신학과 성경을 근거로 판단하시고 기준하시고 그리고 동역자들과 함께 사역을 해나가면 저는 모두가 어렵다고 하는 한국교회에 빛과 소망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멀리 제주에서부터 올라오셔서 이렇게 열정적인 강의해 주신 이성진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강은 저희 시간 관계상 여기에서 마치고요. 또 다음 이어지는 특강 잊지 않고 수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